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설교를 떠나서 휴식을 갖고 돌아오니 이렇게 좀 지친 그런 부분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서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그 영국으로 가서 애플도의 룸바톰 회장을 만났습니다.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영국보다도 300년 앞서 이렇게 철갑으로 두른 배를 만들었던 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배를 잘 만든다며 당신이 돈을 대주면 조선소를 짓고 또 당신들이 원하는 배도 동시에 만들어 주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룸바톰 회장이 영국보다도 300년 앞서서 이 한반도에서 조그만 나라가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 돈을 대주고 그것이 오늘의 세계 제1의 조선소가 됐습니다.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력과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운이 감돌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대적을 만날 때인데 그때 전쟁 전에 꼭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가서 전쟁 전에, 싸움 전에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싸우는 곳에 가까이 나갔을 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돌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겁낼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떨 수밖에 없는, 놀랄 수밖에 없는 대적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만날 대적들은 일단 무기가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철기 문화입니다. 철병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습니다. 이게 무기가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견고한 성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아예 산족 지역은 견고한 산성, 요단강을 건너가자 만나는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만들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니 그런 요새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적과 대면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가나안 족속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키가 2m, 3m가 되는 거인들이 창을 들고 검을 들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떨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적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적은 지금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적은 대단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적은 유형전력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형전력이에요.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부터 영의 세계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신지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 놀라운 무형전력을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전력이에요. 병거를 보고 성을 보고 장대 같은 군사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갈 때 제사장이 이 말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그래서 제사장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건너 이제 적과 마주섰을 때 이 말씀대로 했어요. 이후에 모든 전쟁터에서 이 제사장은 반드시 전쟁 전에 이 말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전쟁터 나갈 때마다 앞서 제사장이 나와서 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어마한 적을 보면서 제사장이 나와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희한하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마음이 겁나지 않고 담대해지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돌죠. 겁이 나서 어떻게 돌아요? 화살 날올지 모르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희한하게 제사장이 나서서 선포를 하면 이 마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7바퀴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쳤더니 그만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전쟁 때 갑자기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기본 골짜기, 야론 골짜기에 태양이 멈춰서고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말씀이 곧 능력이신 분이에요. 인간의 말은 그 말대로 되질 않아요. 인간의 말과 인간의 능력은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이 곧 성취요,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냥 빛이 생겨났고, 뭐 땅에 각종 씨 맺는 과일, 나무, 채소, 바다의 물고기 있으라니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하면 떨리던 마음이 떨리지 않고, 겁나던 마음이 겁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사람의 말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이고 신적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구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뭐 철병거, 요새, 뭐 훈련된 뛰어난 강력한 군사력 다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제 그들하고 마주 섰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전쟁에 강력한 무기는 가나안 족속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무기는 하나님이에요. 신무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지진도 일어나서 여리고 성이 폭삭 무너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박도 떨어뜨려서 대갈통을 다 적의 머리통을 부숴버리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승리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이 곧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나으라 그러면 병이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나버렸어요.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즉시 나갔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곧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승리고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장로들의 전통 붙잡고 엉뚱한 거 붙잡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은 예수의 말씀에 있고 구원과 승리는 예수에게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린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났어요. 말씀이 곧 성취예요. 말씀이 곧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구원을 보이셨어요. 믿음은요, 선포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마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고 나가면 그대로 돼요. 여기에 뭐 해설이 필요 없어요. 설득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두려워하고 겁내고 놀라고 떨며 사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의 말씀이 능력이고 예수의 함께 하심이 승리고 구원임을 보이심으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을 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강력한 군대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싸우기 전에 선포되었을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마음에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오는지 떨 수밖에 없는 싸움터에서 떨리지 않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함께 하신다 선포하고 나갔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성이 무너지고 적군들이 패하고 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싸워주셨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적들이 많아요.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놀라게 하는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갑자기 한 1년 동안 회사 다니지만은 막 그냥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이 공황장애가 오면 막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막 호흡이 곤란해지고, 하여튼 회사만 나가면은 막 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만 안 나가면 깨끗한데 회사만 나가면 공황장애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현대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떨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약을 먹지만 약은 불을 끄는 거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에게로 오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집안에서 이렇게 나를 참 겁나게, 그 사람만 쳐다보면, 그 어른만 보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하는 그런 사람이 집안 속에도 있어요. 내가 하는 직장 생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때로는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는 적들이 있어요.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싸움의 현장에 나갈 때 제사장이 선포하라 하잖아요. 신약시대 때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외치는 거예요. 대적으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선포하고 나의 가정에도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주님으로부터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집니다. 희한하게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싸우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힘든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하나님, 나 너무 두렵고 떨려요. 이번에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우리 모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저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싸우신다,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시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의 색이 열리면 천사들이 검을 들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싸우려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이 말씀을 근거로 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심심하게 한번 외치고 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성도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두려울 때, 겁날 때, 떨릴 때마다 여러분들 떨지 말고 오늘부터 신명기 10장 1절 4절 말씀을 딱 펴놓고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두려운 일을 대면하시고, 떨리는 일을 대면하시고, 겁나는 사람을 대면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